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간증을 하게 된 정희숙입니다.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몇 년 동안 교회를 좀 뜨문뜨문 나오다가 요 근래 자주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잠깐 있었어요. 수련회를 가려고 했을 때 저는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를 할까 하는 기대감보다는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 교회도 가끔 나가는 내가 과연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서 걱정과 근심이 더 앞섰고 나아가는 부담으로까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기도도 잘 하고 싶고 조바심으로 수련회에 가는 것에 자신이 없을 때 저를 수련회에 가게끔 붙잡아줬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에요. 수련회를 가지 않는 걸로 이제 마음을 잡고 있던 저에게 먼저 혜승아 수련회 갈 거지? 혜승아 수련회 가야지 라는 말을 해주었던 우리 청년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아니면 평생 핑계만 대면서 수련회를 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수련회를 가기로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는 걸 준비하면서 청년부끼리 기도회를 했는데요. 기도회에서는 임원들이 준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기도회를 하면서 나온 말 중에 이번에는 피곤해도 앉아있지 말고 뒤에 앉아있지 말고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말고 다른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련회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이 조금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들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 또한 기도하긴 했지만 큰 목소리로 기도하진 못했습니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듣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작게 기도하는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 닿으면 어떡하나, 이것도 못하면 나는 수련회를 뭐 때문에 간 걸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걱정이 참 됐습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마지막까지 큰 목소리로 기도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바뀐 것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또한 내 곁에 있음을 알고 내가 아무리 작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작은 기도도 귀 기울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나 조바심이 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대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함께 하실 테니까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였는데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생각이랑 딱 맞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 특강을 들었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살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들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이죠. 네, 엔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고, 예, 모르시는 분들도 오며 가며 얼굴 다 보셨을 텐데, 공백기가 그래도 잠깐 있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강권사님 아들이고요. 올해 청년부 서기로 섬기게 된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앞에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저도 살짝 울어야 되나 했는데 예,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간증으로서는 이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굉장히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예. 앞에 보면은 저 쳐다보고 있는 눈동자만 한 100개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앞에 서면은 항상 늘 새롭고 짜릿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간증이 끝이 나면은 모두 항상 입을 맞추신 것처럼 항상 저한테 오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맨날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제 7시간 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원래 한 3, 4시간이면 뚝딱 하는데 간증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제 간증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토요일에 2번, 그리고 그 수련회 출발 주간에 월, 화, 수, 목 4번, 이렇게 총 6번의 기도회를 가졌었는데요. 평일에 기도회를 가질 때는 저기 바쁜 아까 기도하신 회계님 제외하고 청년부 임원 3명이 하루씩 인도를 받고 수련회 전날에는 전도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린 후에 수요일에 했어요, 제가. 예, 수요일에 제가 인도를 맡게 되어서 제가 준비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을 4가지를 적어서 하나씩 나누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아까 혜승이가 말했던 앞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 의견 나눈 게 저고요. 예. 저도 수련회 기간 동안 항상 이렇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항상 원해 왔는데 항상 거의 대부분 수련회에서 맨 뒷자리가 저희 차지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꺼낼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앞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한테 집중하기 위해 수련회에서만큼 앞자리 좀 욕심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앞자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도 뒷자리가 남의 눈치 안 보이고 기도드릴 수 있고 더 은혜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회에서 저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자리가 앞이나 뒤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련회 총 7번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몇 번 앉을 수 있었을까요, 앞자리? 아까 사진에서 몇 번 나왔죠? 몇 번 앉았을까요? 3번 나왔고요. 업. 3번 업. 예. 6번 다운. 예, 4번 앉았습니다. 4번. 정말 맨 앞자리? 저희 꿈도 못 꿨었는데, 정말 이번에 7번의 집회 중에 4번의 집회를 가운데는 아니지만 사이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맨 앞줄 중에서도 가운데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노력해 주신 청년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항상 행사를 준비하거나 교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은혜와 기도를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움직이고 희생해 준 부분에 있어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새삼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불만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 얘기를 꺼낼지 말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항상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가다 보니까 특별한 수련회가 아닌 기간이 되면은 습관적이고 관례적으로 가게 되는 수련회가 되는 것 같아
수련회의 목적성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는 그 기간 동안 다른 것을 신경 쓰느라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한 자리 아닌가? 수련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드는 생각이, 형 누나들은 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봤을지, 오랜 기간 해왔을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무뎌진 게 아닌가? 항상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을 돌볼 시간이 적었던 건 아닌가?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준 형 누나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많은 기도해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번 수련회 주제였던 이 성구라 해야 되나? 이게 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인데, 현재 제가 살짝 보고 있는 비전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짝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가족입니다. 가족. 10년 이상 봤어요. 10년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실은 충분히 다질 만큼 다졌으니까 이제는 외실을 챙겨서 이렇게 세상에 좀 나가서 말씀을 전해봐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같은 마음이 한번 드셨나봐요. 그래서 전도사님 통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과 전혀 상의는 되지 않았지만 저는 콜입니다. 네. 제가 올 가을에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인공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많은 간증처럼 또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도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1월, 2월 동안 거의 50일 중에 한 40일을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거든요. 밖으로 나가자는 것처럼 거리전도도 하고, 필리핀 말고 저희끼리도 이제 다른 지역이나 이제 수련회가 필요한 교회에 가서 이제 돕는 역할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 하고, 참사랑에 가서도 또 봉사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일곱 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간증이 한 명이 줄어서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할까 지금 무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먼저 예화를 좀 들어보고 시작합니다.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그 대상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부부 되시는 분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갑자기 어떤 희끗한 노인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신혼부부라면 이해가 되는데,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안 싸웠다니까 재차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영감님, 정말 안 싸우셨어요? 안 싸웠다고.
어떻게 안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신혼여행을 그랜드 캐년으로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보려면 계곡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곡이 내려가는 게 워낙 심하니까 자기는 걸어가고 아내는 나귀에 태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워낙 험하니까 나귀가 휘청하면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딱 내리더니 나귀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 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뭐야? 그냥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또 타고 내려가다가 똑같이 또 휘청 하는 거예요. 넘어질 뻔. 아내가 딱 내리더니 나귀 눈을 똑바로 보더니 투! 그래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또 내려가다가 세 번째 탁 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총을 빼더니 나귀를 향해서 팡 쏴서 죽여버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그러는데 그 남편 향해서 아내가 원? 그 이후에 부부싸움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가정을 이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남편 되는 예수님, 남편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지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 못했던 게 사랑스러워서인가요? 아니면 함께 있는 게 행복해서인가요? 화날 만할 때마다 원!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쭤보죠. 항상 기뻐하십니까? 진짜요? 항상 기쁘세요? 기쁠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죠. 또 여쭤볼게요.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거의 기도 안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심각해져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할아버지처럼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헌신예배 왔을 때 얘기해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그대로 되니라.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건 어떤 과정을 거치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뜻을 둘 수 있어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그 뜻이 전부 비전이 이루어지면 저부터도 여기 안 앉아있을 것 같아요. 돈 벌고 그래가지고 여행 다니고 거의 그런 꿈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행한 바를 후회하시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의미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도록 사랑하신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곤고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교회예요.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그럼 고난 가운데 기쁨도 전혀 없는데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가 너의 기쁨이냐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기뻐할 때보다 슬퍼할 때가 많고 낙담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나를 만들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데 기뻐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걸 조금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해요. 너희 신음소리 놓지 않고 내가 언제 어디 있던 네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쥐새웠던 그 밤에 네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내가 듣고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적인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정 누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입을 막아가며 하나님 앞에 한숨 짓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 뭐죠? 중언부언. 대답 안 하시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중언부언이 뭐죠?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말을 반복하는 게 정말 나쁜 건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면 말 반복하지 않으세요? 1시간 내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고개 푹 숙이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고 간절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뭐냐면 말을 반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고 믿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아시죠? 그 사람들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이거 막 반복해요. 절에서 스님들이 중들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계속하죠. 왜? 이 말을 반복함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을 반복하는 건 우리가 말을 반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 죽음 앞에서 이제 내 생명이 빼앗기고 내 가정이 파탄나고 내 재산들이 다 압수당할 처지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처지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듣고 계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아픔들, 네 고난, 그 환경들 하나님이 지금도 빠지지 않고 듣고 계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이죠? 범사. 매사. 동요가 나왔어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시나요?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저도 힘들어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욥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가만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다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나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말로 싸우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의롭다고. 이게 욥이었잖아요. 우리도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길 것 같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들, 고난들,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더 고난을 당해야 돼요? 목숨을 왜 빼앗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눈을 뜨고 네가 원하는 것과 네가 목표하는 게 뭐냐? 라는 걸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적인 영광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매번 로또 당첨시키셨을 거예요. 가장 좋은 대학에 다 입학시키셨을 거고 권력의 자리를 다 안겨주셨을 거고 못하실 것 같으세요? 하고도 남으세요. 그런데 왜 안 그러실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 취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사람이 없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좀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의미를 아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예수 만나서 세상적으로 누리는 성공과 번영을 다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복일까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소단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십니까? 마지막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죠. 과정은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을,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탄의 길을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탄과 형통이 세상적인 양탄자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길이 십자가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영광을 참여하길 원하는데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집념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에서 웃음을 만들어 줄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게.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모든 어떤 일도 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신음소리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가는 일이 복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로울 것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도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